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 한 주간 못 뵀다가 오늘 뵈니까 반갑고 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래도 아멘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 주간 못 뵈고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수예배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체르빔 찬양대와 함께 카자흐스탄 그리고 키르기스탄 찬양 선교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잠깐 동안 이제 다녀온 이야기 좀 보고 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라고 하는 곳이 이제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앙아시아에 속했죠.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앙아시아에 속한 나라인데 비행기로 6시간 반 정도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 곳에서 찬양을 했어요. 먼저는 알마티에서 330km 정도 떨어진 이제 우시토베라고 하는 그곳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왜 중요하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고려인들 정착촌이기 때문에 그곳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 곳입니다. 스탈린이 이제 일제 시대 때 일제 그 강점기를 피해서 이제 그 러시아 쪽으로 간 사람들을 고려인이라고 그러고 중국 쪽으로 간 사람들을 조선족이라고 그러는데, 연해주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고려인들 17만 2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왜 이주시켰는지는 정확한 이유가 없지만은 일본인 닮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열차에 태워가지고 중앙아시아로 이제 강제로 이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한 열차가 6,600km를 달려서 카자흐스탄의 우시토베라고 하는 곳에다가 고려인들을 그냥 내다 버린 겁니다. 그때가 12월이었다고 그래요. 추위가 시작되는 그런 때였었는데 그곳의 추위는 뭐 영하 40도 내려가고 이제 그런 곳이잖아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허벌판에 버려진 고려인들은 추위에 살아남기 위해서 머무림을 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맨손으로 토구를 팠다고 그래요. 죽었는 줄 알고 와서 보니까 토굴 속에 다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강한 것이죠. 그곳에 그렇게 버려지게 되어서 그해 2만 명이나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 고려인들이 잘 정착해서 살아서 촌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이 우시토베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나라 이제 고려인들이 정착한 그런 역사 현장이죠. 그곳에 있는 고려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큰 교회는 아니고 작은 교회였었는데 많이 모이지 못하고 평소에 한 30여 명 모이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날은 50명, 6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15곡 저희 체르빔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또 민요도 하고, 이거는 연습하는 건데 찬양을 하는 걸 좀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사진 좀. 이렇게 이제 이게 그 교회에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은혜도 받고 이제 그랬는데, 끝나고 나니까 우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우리 대원들도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특별히 그곳에서 2009년부터 사역을 하시는 헬렌 마마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 이름으로 박기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그런 분이신데, 미국에서 21년인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 고려인 정착마을 우시토베에 와가지고 29년을 사역을 하시는데, 50년이잖아요. 50년 동안 슬픔도 많고 서름도 많고, 조금 천천히 넘겨주세요. 서름도 많고 이제 그랬었는데, 끝나고 나서 한번 오열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천천히 넘겨주시. 한번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50년 동안 마음이 한도 많고 슬픔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는데 이 찬양대를 보내서 위로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다 같이 또 넘어갔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기도회를 인도했죠. 앞으로 좀 돌려주시면 기도하는 사진 이렇게 이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떠나온 다음에 선교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며칠 그 감동이 간다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간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밤에 떠나서 1시 2시 때가 죽소요. 이건 거기 목사님이십니다. 이게 안 띄워도 좋은데 여기 목사님 저기 목사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왔고, 두 번째 방문한 곳은
알마티에서도 230km 정도를 가서 이제 카자흐스탄의 국경을 넘어서 키르기스탄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슈케시라고 하는 곳이 키르기스탄의 수도였는데 믿음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제 유동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거기 선교를 30년 동안 하셔서 교인들이 주일날 한 7, 80명 모이는 대단한 교회인 거거든요. 이슬람이 이제 80% 이상인 그런 지역에서 30년 사역을 하며 7, 80명 교회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결코 천천히 좀 넘겨 이제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70여 명 정도, 80여 명 정도 모여서 낮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저희가 10시부터 예배인데 9시 한 조금 넘어 도착을 했나요? 벌써 1시간 전부터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원을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또 목사님이 얼마나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현지인들이죠. 키르기스탄 현지인들인데 더 감사한 것은 더 이제 감사했던 일은 뭐냐면 선교사님이 그곳에 선교를 하시느라고 현지인들하고 아들 둘, 딸을 전부 다 현지인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대를 이어 선교를 하는 이제 그런 목사님이신데 참 은혜를 받고, 낮예배가 보통 2시간 반 드린대요. 2시간 반 일어서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참 은혜로운, 함께 예배를 참석을 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또 2시에 저희가 찬양을 해야 되니까 밥을 너무 먹으면은 찬양이 안 나와서 우리 찬양대는 굶고 이제 저하고 장로님하고는 맛있게 먹고 이제 그렇게 예배 오 찬양을 했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을 한 지휘자가 신자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하며 눈물을 터뜨렸어요. 대원들이 울고 교인들이 울고 끝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고, 그런 적이 없었대. 이런 찬양팀이 와서 그곳에 찬양을, 여러분 누가 키르기스탄 가서 찬양을 하고 단기 선교팀도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인데 저희가 가서 찬양을 통해서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이제 공연, 이게 이제 마지막 거기서 끝나고 단체 사진 찍은 이제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알마티에서 70km 떨어진 곳에 캅자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문회회관, 우리로 말하면 문회회관인데 우리처럼 이제 규모가 큰 게 아니고 거기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좌석을 서보니까 정확하게 208석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좀 움직여 자리가 비었는데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그 자리가 찬, 주로 고려인들이 많고 이제 카자흐스탄 분들이 이제 있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막 중간중간에서 박수소리가 나오고 끝나고 나니까 앵콜이라고 하는 말이 없대요. 브라보 그러면 그게 앵콜이래요.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노래를 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이제 5년 전에 거기 은퇴하시고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선교사님으로 일하시는데 박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 나를 위로하시려고 찬양대를 보내신 것 같다고 고백하시면서 정말 은혜가 되었다고, 또 이제 고려인 협회 회장이 그 교회 유지이시거든요. 다음에 꼭 다시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단체 좀 찍은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 함께 이제 전체 이제 이게 제 아이디어거든요. 다 이제 우리 찬양팀들 내려가라고 그래가지고 회중석을 보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러 갔지만 사진 찍으러도 제가 이제 제가 없잖아요. 저기 없죠? 저 끝에 있나? 하여튼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느껴졌어요. 대원들도 열심히 이제 찬양을 하고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느꼈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찬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의 찬양이 저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호텔이 제법 이제 로비가 큰 그런 호텔이었는데 밖에서 안에서 찬양을 하면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아 찬양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막 핸드폰을 들고 전부 다 녹화를 하고 다시 불러달라고 그러고, 관광지에 가서 찬양을 하면 또 녹화를 하고 막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대형 쇼핑몰에서 찬양을 하다 쫓겨나기도 했지만 하여튼 한 주간 정말 은혜롭게 사진을 좀 정리했는데 사진이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22명 대원들이고 반주자 지휘자까지 24명, 김상희 장로님 저 그래 26명이 다녀왔는데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구나. 중아시아 다녀왔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공산국까지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힘을 모아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모아 정말 주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정말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것 좀 체험하고 왔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 시원 찬양대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쉬어보니까 8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쉬지 않아도 아는 게 뭐냐면 줄만 보면 알아. 줄만 보면 이게 거의 80명 정도가 되는데, 이 팀에 가가지고 막 위로하고 찬양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외국이 안 되면 제주도라도 한번 가시자고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늘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 제가 어제 1시간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왜 잠이 안 오나 생각했더니 한 주간 여러분들을 못 뵈서 보고 싶어가지고 잠이 안 와요. 시차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보고 싶어서. 여러분은 안 그런 모양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부터 좀 아브라함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서 믿음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믿음 갖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몇 주간 동안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시간 주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의 진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이전까지 그의 삶에 관해서는 성경에 단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75세로부터 그의 삶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 이게 바로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참다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했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오늘 우리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내가 하나님 믿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져야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5세나 된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아브라함이 누리며 살아갔던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하면 생각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어느 동네에 한 상가에서 불이 났어요. 전기 누전으로 불이 이제 났는데, 엄격결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잠옷을 걸치고 잠결에 뛰어나왔습니다. 그 집에는 이제 위로 아들,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쯤 된 그런 이제 아들 둘의 끝으로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리고 자녀가 셋인데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둘이 나이가 조금 있다고 엄격결에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뛰쳐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식구가 뛰쳐나와서 보니까 5살짜리 막내 아들을 집안에 두고 네 식구만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안 순간에 아버지가 불타는 집으로 다시 뛰어들어가려고 하는데 소방대원 아저씨가 막는 겁니다. 안 됩니다. 불이 너무나 번졌습니다. 지금 들어갔다가는 구할 수도 없었거니와 당신의 생명도 잃을 것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불이 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여기서 기다려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오열을 하는데 소방대원들이 이제 진정이 시키지만 진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어디선가 5살짜리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 엄마 어디 있어요? 무서워요. 막 불이 올라오고 연기가 나요. 어디 있어요? 이런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아빠가 가만히 보니까 연기 사이로 보이는데 이 딸아이가 불을 피해서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난간에 서서 어디선가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따라 불리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 딸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빠 어디 있어요? 연기가 올라와요. 막 뜨거워지려고 그래요. 아빠 어디 있어? 울면서 딸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빠가 눈물을 훔치면서 연기 사이로 보니까 이 딸아이가 난간에 서서 울면서 아빠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가 소리를 지릅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금방 너를 구해줄게. 우리 아빠가 소리를 지르고 딸은 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가 내 눈에 안 보여요. 연기 때문에 어린 딸의 눈에 아빠가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말합니다. 얘야, 이름을 부르면 얘야, 너는 아빠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연기 사이로 이 아빠의 눈에 내가 보인단다. 그러니까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서 뛰어내리거라. 아빠가 그러면 받아줄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이 딸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하여서 지체 없이 자기의 몸을 던지는 것이, 아빠가 자기를 받아줄 것을 믿고, 아빠는 그 딸의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딸이 뛰어내리는 쪽으로 몸을 움직여 딸을 받았다는, 아빠와 딸은 가벼운 상처만 입고 무사했다는 뉴스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그 딸아이가 15살만 되었어도 그렇게 뛰어내릴 수 있었을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나를 놓치면 어떡할까? 내가 전깃줄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다른 곳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아마 뛰어내리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5살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의 모습이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아빠의 음성을 듣고 아빠는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아빠가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믿고 뛰어내렸던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이렇게 해도 내가 손해날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후에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하여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75세의 나이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었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참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날씨가 조금 더워지려고 하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이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즉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 마련해놓고 보험 들어놓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생각을 접고 모든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곳이 믿음의 출발점이다. 인간의 이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곳이 믿음의 출발점이다. 여러분, 75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쉬웠겠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아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쌓아온 인간관계, 모아놓은 재산, 삶의 근거지를 다 버리고 기득권을 다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요, 때로는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때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열의 하나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75년 동안 살아온 삶의 결과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주저없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5세의 나이가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되겠습니까? 시작했던 일도 마무리해야 될 때고요, 멀리 떠났다가도 돌아올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이유와 생각들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혹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하란 땅 우상 숭배가 심하고 죄악이 성행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없는 깨끗한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기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죄악이 성행한 곳이 맞긴 맞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더러움과 죄악이 가득한 곳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한 가나안 땅은 그럼 죄악이 없는 깨끗한 그런 땅이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뒤에 하란 땅 못지않게 타락한 땅이었었습니다. 아니 하란보다 더 죄가 많고 우상이 더 많은 곳이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더럽고 추하다고 이 땅을 버리고 산속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간 니느웨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살고 있던 땅보다 죄악이 더 많은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보내신 곳들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곳보다요 더 죄악이 성행하는 곳 아니었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고 덜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내 방식이 아니라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따지지 말고 주님 주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의 믿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는 것마다 단을 쌓는 믿음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8절에도 보면 그가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비록 돌 무더기를 가져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지만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요 예배와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예배는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환경 따라 내 여건 따라 예배 생활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마음이 상하고 어려우면 예배를 소리하는 것은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다운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나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기쁘고 즐거워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참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결코 아니고 의미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살 수 있었을까요? 이 험하고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쳐서 고난스러울 때마다 돌무더기를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에 이를 수 있고 축복의 땅에 이를 수 있었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아니 예배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공적인 인물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주인공들 보세요. 한결같이 예배의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룬 사람들 모두가 다 예배의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친척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명예를 남겨주고 재물을 남겨주고 학식을 남겨주어야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남겨줄 수 있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남겨주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를 즐겨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혹 실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 옆 사람 좀 더우니까 인사 좀 해볼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예배 인원이 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감격 있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속에 성령이 춤을 추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는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 제단을 쌓는 믿음과 더불어 믿음의 본질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제일 많이 말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주간을 지내면서 어떤 말 가장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요, 모르긴 몰라도 돈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하다가 돈돼요. 돈이라고 하는 이야기.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을 것이고, 자녀라고 하는 말 많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이 여러분 제일 많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 입술에 나온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사실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이 등장이 되고 신앙적인 이야기가 몇 번이나 등장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제단을 쌓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말도 되지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즐겨 불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하게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하게 불려져야 되는 것이라.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쥐어지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2절 말씀 화면에 크게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3절에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무슨 욕심이 생겨도 하나님, 나도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악수만 하는 사람들도 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욕심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나가시면 저랑 꼭 악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되네. 저 피해 다니지 마세요. 네.
아멘. 네. 피해가는 분 계셔요. 뒤로 피해가는 분 계세요. 저랑 악수하셔서 여러분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직장에서 여러분과 악수만 해도 그분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복덩어리가 되어 순종하는 믿음, 제단 쌓는 믿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믿음 가져서 복의 근원이 되면 그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교제하는 사람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인생길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복덩어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는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퍼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물질을 나눠주고 자녀의 축복을 나눠주고 건강의 복을 퍼줄 수 있는 사람, 내 속에 솟아난 축복의 이런 샘으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세계 230여 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230여 개국이, 그 나라들이 대한민국 때문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석유가 나와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석유가 나와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을 만방에 퍼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 그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양일교회 때문에, 아멘 안 하시는데요. 대한민국 양일교회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이 복을 받고 기업인이 복을 받고 정치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움을 나눠주고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게. 순종하는 믿음, 제단 쌓는 믿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믿음 가지셔서 이런 복을 나눠주는 복덩어리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욕심 가져야 될 것이라.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구절이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실까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쓰는가요? 여정이 길었을 때, 마침내 여정이 끝났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마침내 그 고통이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곳에 이르렀고 마침내 축복을 얻었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마침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 직접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마침내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나에겐 고난이 없겠지. 나 하나님 믿으니까 슬픔이 없겠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역경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눈물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요,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절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마침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침내가 없는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과 슬픔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마침내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많은 고통과 내게 많은 아픔이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내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마침내가 있습니다. 마침내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늘 제단 쌓고 예배하며
늘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시고 마침내 축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사시고 6월을 사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사셔서 정말 승리와 축복의 주인공들, 복덩어리가 다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 주시고 늘 제단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마침내 복을 이루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서 그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